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에 관하여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욥에 관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약간 좀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들이 중첩되면서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의 이 한 장을 한 절을 넘겨가기에는 욥이 주는 이 메시지와 감격, 또 이 욥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설화와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마치 전설과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욥에게 있는 것 같아서 참 감동적이고, 또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그래도 욥의 100% 그렇게 닮은 삶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욥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직전 이 욥에 관한 설교를 드리면서 이 사단의 의도를 잠시 짧게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뭘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방법, 전술,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 또한 자녀들이 죽고 재산도 다 날리게 되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단이 여기서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사단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멈추지 않는 사단의 모습을 보고 사단의 의도, 사단의 전략, 또 사단이 갖고 있는 주된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일까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궁금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 욥이 그렇게 예배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욥기 1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즉,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욥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유를 묻겠죠. 우리에게 당신이 성도들은 왜 이 시간 나와 있느냐라고 이유를 묻겠죠. 그런데 욥은 예배하는데 이유를 찾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어떤 이유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이 생일이어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제가 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다라고 하는 이 겉옷을 찢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이거든요, 성경의 대부분. 근데 머리를 민다는 건 사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욥은 머리털을 밀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난 설교 때는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제가 깔끔하게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스스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옷을 찢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옷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더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의미도 역시
각오를 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털을 민다, 삭도를 댄다는 건 구별된, 즉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주된 구절들이 나와 있지, 머리를 밀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이 전 구절,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더욱더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뭘 했습니까? 머리를 밀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머리털을 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예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간절함과 또 이 절실함과 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모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제가 지난 직전 설교 때 이 구절을 말씀드렸죠. 21절 말씀, 1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이 구절에서 욥이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욥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다 죽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이 재물을 다 가져가셨습니까? 물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져가셨다면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도 이 구절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은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예배의 자세가 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욥의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일단락이 딱 돼서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사단이 멈춰야 될까요? 안 멈춰야 될까요? 멈출만도 하죠. 자식들도 다 손댔죠. 자식들도 다 죽게 만들었죠. 재물도 다 뺏어갔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욥에겐.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다시 왔을 때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욥기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이 2장 3절 구절은 아까 읽었던 그 욥기 1장 9절과 약간의 병행이 됩니다. 어떤 병행이 되냐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욥이 예배하는 이유, 까닭이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누가 이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설득해서 이 욥을 건드렸다. 즉 사단에게 이유가 있고 욥에겐 이유가 없다. 온전히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러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배하는 것 사람이니까, 예배하며 뭐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욥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 가운데 정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정직함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외하고 예배하면 어디서 떠나게 될까요? 악에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은, 한번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한번 제대로 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를 떠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계속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거지만, 그게 반복돼도 정말 반복돼도 의미가 퇴색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니까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니까 온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예배하니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떠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간 분들을 말고 예배를 떠났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핑계를 대고 우리 이제 교회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답은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예배드렸던 사람입니까? 라고 한 질문을 봤을 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되지 못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3절의 이 표현, 이 말씀이요, 결국은 어떤 말씀의 성취냐면,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한 말씀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와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 즉 제대로 된 예배를 이 여호수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면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욥의 시대를 이 여호수아 앞 시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섭리를 성취하는 이 백성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욥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고 진실하고, 그리고 우상, 그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범해요. 죄를 떠나겠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겠다는 것이죠. 우상을 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되었던 것이고, 그 요구됐던 모습이 바로 욥에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함과 진실, 즉 정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온전하게 예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이런 욥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예배를 제대로 또 드리고 있으니까 사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욥의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이 2장 3절,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우리 2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이 사단은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했어요.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한번 짚고 다음 이 사단의 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나눠볼게요. 두 가지를 느끼는데,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이유고, 사단의 법칙이고, 사단의 전술이고, 그냥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존재예요? 사단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환경과 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단이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어차피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존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딱 발생될 때 이 짓을 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이 존재는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두렵고 걱정 있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단과 싸워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미 이기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 모든 이 악한 사단의 섭리, 악한 사단의 이 전술 전략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처럼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굳건히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순간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아, 이것이 사단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분별하면 돼요. 아, 이것이 내 실수로 한 것인지, 아니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지 구별하면 되는 것이요. 내가 실수한 거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이키면 돼요.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공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어떤 상황일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단 1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욥처럼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욥처럼 이제 결국 또 사단이 그런 충동질을 하는데 하나님을 설득해요. 누구를 건들기로 결심합니까? 사단이 욥을 건들기로 결심을 하죠. 사단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 욥기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워서 그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라요. 틀림없이. 1장에서도 사단이 틀림없이 경외하는 까닭이 있으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재물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사단은 장담하면서 얘기했어요. 또 근데 5절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이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냥 철저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이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자존심을 건드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욥은 온전히 굳건히 지키는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이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굳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틈을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은요, 계속 쑤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충동질이에요. 충동질. 유혹의 충동질에 빠지게 하고 제약의 충동질에 빠지게 해서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분명히 좀 전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욥은 온전히 그것을 굳건히 지켰다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단은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은 1장에서 한 구절과 충돌을 합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뭐만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욥의 몸,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장에 와서 사단은 또 조건을 걸죠. 뭐라고 합니까? 이 욥의 몸을 건들면 이 육체가 건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거다. 틀림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단의 전략이요, 한 번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 아픈데 뭐예요? 소금 뿌리듯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해서 광야에서 그 굶주린 상태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공격합니까? 3번이나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했을 때, 그 성취했다고 이겼다고 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공격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의 몸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도 놀라운 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하지만 누구도 기억할까요? 사단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내가 몸을 치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사단을 엄벌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1장에서 욥의 몸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건드는 걸 지금 누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5절 보시면 이제 누구의 손을 펴서요? 사단의 손을 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 욥을 건드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왜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사단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단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은 이 사단에게도 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사단이 공격하고 충동질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사단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은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어떤 걸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즉 사단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2000년 전, 이 아브라함, 이 아담과 하와에부터 시작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몸을 칠 때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단정 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이제 죄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살을 치소서, 몸을 괴롭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끔 이제 기도를 나누고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또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막 이명이 오고 막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 아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참 감사한 건 그래도 목사에게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이 낫는다는 걸 믿고 있구나.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누구 믿음이 부족해요? 목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더 내려놨어요. 어차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왜 내가 나를 제한할까? 왜냐하면 제가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뭔가 제가 제 의도로 보여드리는 것 같고 뭔가 제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것이
정말 두렵고, 우리 또 합동측이 좀 그런 색깔이 있어요. 이 안수하고 뭐 안찰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주저하고 좀 신비적인 걸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배경에 이 소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주저하고 좀 웬만하면 이 안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 제 문제인 거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목사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지 않으려고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 그런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열심히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옆 사람 오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 입술에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또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건들 때 욥의 믿음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혹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저하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몸이 아픈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허리를 아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허리를 아파 봐서 알지만, 아니 누가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아픈 것도 아픈 거, 통증도 통증인데 자꾸 누가 밑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일어나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뭐 누워있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모습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는 틀림없이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말이 우리 가운데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장난질인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을 남겨두십니다. 뭘 욥에게 남겨두시냐? 우리 욥기 2장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꿈꾸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뭐 우리 성도님들이 여든이시든 뭐 나흔이시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반드시 건축이 되어져야 되고, 이 교회는 분명히 다시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명이 있다는 건 우리의 생명이 아직 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헤어진다는 거, 이것만큼 두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파도요, 내가 뭐 이렇게 깨지고요, 뭐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요, 아픈 건 괜찮아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을 병에 딱 걸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뭐만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만 해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욥의 모습을 보시면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기아장을 자기 몸을 긁어요. 막 피가 막 주렁주렁 났겠죠. 기아장 막 돌로 긁으니까, 몸이 간지러워서 막 돌로 긁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근데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함부로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에 넘겨줬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을 욥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길은 망하는 길이나 주의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단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우리 가운데 사망의 공포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은 승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사망은 절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죄를 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 생명에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를 뭘로 바꿔 읽을 수 있냐면 바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과 죄에서 떨어져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는 이 예배의 증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다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명 있는 백성들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줄 수 없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도 이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